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매주일 또는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 고백이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합쳐져 있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 시작,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역시 창조의 사건으로 그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는가, 창조의 기원이 어떠한가를 넘어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에 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을 참고해서 보면 질문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무의 상태일까요? 유의 상태일까요? 이 2절 말씀 역시 유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한자풀이로도 이해하실 수 있듯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2절에 그 땅은 바로 1절에서 만드신 그 하늘과 땅 중에 땅이라는 하늘과 분리된 공간, 어떤 세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곳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창조된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1절에서 만들어진 하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저 하늘, 파란 하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이라는 표현과 구분지어서 특별하게 궁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표현으로 이해하면 창공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서의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구분된 어떤 다른 공간, 곧 하나님이 계신 곳, 바울 사도가 이끌려갔던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는 그곳,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그 하늘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된 하늘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완전히 땅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땅의 세계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완전한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의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곧 무의 상태인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인생 역시 어떤 가치도 필요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결코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질 수 없고, 그래서 전도자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이유와 또한 근거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시작이 있고 거기에 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고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룬 두 쌍의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저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기를 약속하기까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돌보심 아래서 굉장히 수많은 우여곡절과 그리고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좌절과 도전과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까지 그 두 사람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처 가늠할 수조차 없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우셔서 그 모든 원인과 근거를 가득히 채우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도 하고 죽어진 가능성을 살리시기도 하셔서 결국 이 두 사람을 만나 한 가정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구나 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창조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자를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에서 불러내어서 그에게 없었던 그 믿음이 있게 하시기까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게 믿음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게 하셔서 넣어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박영서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에 대한 책을 보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내일 오전 중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일 비가 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상청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죄송합니다, 읽기도 어렵네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져 강원 영서에는 비가 오겠고 밤에 서울, 경기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런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렇구나, 그래서 내일 비가 오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가 어떻게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상청에서 당신은 내일 외출했을 때 틀림없이 비를 흠뻑 맞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런 방법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놓으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이니 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세가 갈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내일 외출했을 때 틀림없이 비를 흠뻑 맞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과 지금 이 대답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뜻하신 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확정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버리시죠.
아직 그 일은 한참 뒤에 저 멀리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절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예정하셨던 부르심을 따라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그 완벽하고 빼곡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한 그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 같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창조를 통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 남게 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9절을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식 능력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 안에 넣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생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단순한 생명 또는 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고요, 또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요 또한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생명을 주실 때 그 창조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온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악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사람이 죄를 지을 것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셨어요. 그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 아래 온 만물이 창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일관되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온 만물이 창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십자가의 순종하심이 없으면 온 만물은 지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만물을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을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완성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완성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추시는 그 창세의 태초의 창조의 사건 가운데 그 비추셨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인생은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빼곡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생명을 창조를 통해 나타내셨으며 그 생명을 적용하시는 방법 역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서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을 전달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0%에서 100%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창조의 하나님은 믿고 모든 순간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속에 숨겨놓으신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세계 가운데 놀랍게도 부활의 은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씨앗을 통해서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부활의 원리를 이 씨앗으로 설명한 것은 어떤 자연적인 이치를 이 부활에다 끼워 맞춰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 안에 숨겨 놓으신 진리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씨앗은 땅에 뿌려져야 새싹이 돋아납니다. 땅에 심겨지지도 않았는데 또는 수분을 공급받지도 않았는데 씨가 발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씨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이 과정을 죽음에 빗대어서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껍질이 벗겨져서 발아하는 이 과정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요 반드시 씨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부활의 생명은 이전에 씨가 가지고 있던 그 형상의 풍성함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와 씨가 발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씨앗이 발아하여서 가지를 이루고 자라나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 됩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고 또다시 그 안에 씨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이 식물을 통해서 부활의 원리가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창조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뿐이겠습니까? 지금 제 사무실에는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학교 체험학습을 다녀오면서 애벌레 하나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애벌레를 잘 키워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가 성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거기서 다리가 생기고 날개가 돋고 뿔이 생겨서 성충이 되는 그 과정을 저와 우리 배우신 목사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관찰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전에 그 구더기 같았던 애벌레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과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 보이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씨앗과 같은 또는 애벌레와 같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어나서 목도 가누지 못하고 잘 뒤집지도 못했던 그 아이가 어느덧 장성하여서 부모를 떠난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창조의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